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점심 드셨어요? 또 우리 한경 시내가 그 아이 서아 맞나요? 네, 그 돌잔치였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일떡을 돌렸는데 맛있게 드셨죠? 네, 가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기도 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기도가 그 초대교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또 그 기도를 누가 이어받았고 또 어디로 이어져 가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잖아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5가지 제사, 성막, 그리고 그것을 집전하는 제사장의 이 제사장 나라의 구조 자체를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삼고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제 과거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알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의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이 영원한 효과를 가지도록 하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리면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계속되는 영속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대체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존의 제사장 나라의 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이들은 뭐 고민할 것 없이 일주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후에 그만큼 긴장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스데반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인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져서 각 족장 시대를 넘어서 또 모세 시대를 넘어서 출애굽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을 이루고 그 왕정에서 미스바 세대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다윗의 왕조에서 후손이 날 것이라고 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한, 그래서 그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10분 안에 꿰서 쫙 이야기를 읊는 거예요. 읊어서 그 스토리의 결국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대는 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한 번 긴장하게 되죠. 예수님 이후에 이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고 하는 이것이 들통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스데반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버려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재판을 성사시켜버리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대단히 그들에게 위협적인 것이었었어요. 인류 구원의 길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져 있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구원은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에 찬,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냐? 종교 지도자들이 쥐고 있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죠. 이 종교 권력, 이 카르텔이 얼마나 심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읊어내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스데반이 무서웠으면 그 큰 권력이 다 달라들어서 이 한 사람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10분 내에 요약하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단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내가 10분 내에 다른 사람 앞에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죽어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환상 중에 보고 그것을 그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똑같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단순히 알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알았던 스데반은 날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슴 깊이 담아두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기도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순교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정신이었겠어요. 돌이 날아들고 이제 곧 내가 죽을 목숨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범을 담아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어서 야고보 선생이 순교하고 또 이어서 베드로와 바울 등 당시의 복음의 1세대들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가치 있는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읊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스데반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꼭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전받는 거예요. 야고보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은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것이고 그것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이 연달아 순교하게 되고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일남선교회가 스데반과 같은 헌신과 기도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남선교가 그래서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형님들이 잘해야 아우들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니들이 잘해야 동생들이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나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또 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영향 주는 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회와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 순교의 장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 바울의 마음은 그래 저렇게 이단 예수를 전하니까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의 시선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것도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떠올렸을 거란 거예요. 처음에는 저런 괴수 예수를 믿다가는 저런 꼴을 당하는 거야. 나도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저런 사내들인 재판에 넘겨서 내가 그런 헌신적인 일을 해야지라고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 스데반의 순교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정말 스데반은 충실한 종이었구나. 충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의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물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결정적인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지만 그 시점에 그가 깊이 생각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했고 그것을 닮은 스데반도 그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장면이 자신에게 깊이 새겨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스데반의 그 삶과 기도가 바울에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시작한 그 기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스데반에게,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에게 이어져 가는,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스데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런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실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 주고 싶었어요. 자신이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 저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함이 없었다면, 그 간구의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이 저 사람 당연히 저런 돌에 맞아 죽어도 싸지라고 했던 그 미안함을 벗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떠올리고 나서 그가 그 자리에 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려주었구나 라고 그가 생각했을 때에 그에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벗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에게 그런 삶을, 그런 복음을,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 더 도전받을 것이 있다면 스데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또 소개되어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그 복음을 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10분 내에 요약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예.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냥 구역별로 몇 장 읽어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덧입혀져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기도로 연결지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일기 쓰기를 하잖아요. 영성일기를 왜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글솜씨가 나아지라고 쓰라는 건 아니에요. 영성일기는 기도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기도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것을 써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는 곧 다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그것을 옮겨가는 거예요. 실천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많은 다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왔지, 그 많은 다수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 그 뜻을 받들 만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분자가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또 삶에서 실천하지도 않고 한다면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데 두 가지로 진단해요. 하나는 지리적 요건이 좋아서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제자들이 잘 양성되는 교회와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돌아가는 교회. 그게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처음에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방치해 놓잖아요. 그 조금만 어려우면 교인들 다 떠납니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주저앉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다른 점. 신도시에 가보면 두 가지 교회가 성공적인 모델이에요. 하나는 브랜드를 딴 교회고, 하나는 그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커 나온 교회들. 그래서 규모가 한 100명, 200명 정도 해서 꾸준히 일꾼들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털을 닦아온 교회들이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서 부흥해요. 그런데 브랜드 교회 하나의 단점은 땡땡 교회, 이름만 대면 알아는 사땡의 교회, 이런 온 땡땡 이런 교회, 이런 이름을 붙여서 지역 이름과 혼합해서 쓰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가요. 뭔가 그런 교회들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그런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나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아요. 허풍이죠, 허풍. 물론 그것이 이제 그 교회 구성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긴 한데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큰 교회들은 이미 잘 훈련되어 있고 말씀에 충실한 교회들이에요. 가보니까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을 따거나 그냥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름들이에요. 이름들도 굉장히 촌스러운 교회들이에요, 하여튼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고 말씀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고 또 그 실천함이 있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연구해 왔어요. 어떻게 저런 교회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크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교회가 수원의 교회가 지금은 성도가 3,000명에 다음 세대가 1,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처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교회 지을 땅도 없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봐둔 땅. 근데 그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땅에 새벽같이 늘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은 거기가 역세권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그냥. 얼마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거기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부흥하고 옆에 또 교육관도 짓고 지금은 대단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들을 가르치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분의 목회 방침이 세 가지예요. 먼저 아세요? 하나는 평화였어요. 평화 목회. 교회는 평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잡음도 없고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해도 평안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균형 목회예요. 성도들의 삶이 사회에서의 삶이나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변함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것처럼 사회에서도 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사같이 굴면서 가정에서는 폭군이 되고 직장에서는 갑질하는 상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목회를 잘 이루었어요. 세 번째는 교육 목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나가서도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매일 배우고 가르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기도해요. 목사님이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삶이 어디서 왔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온 것이죠.
그것이 스데반에게 전해지고 그 기도가 바울에게 전해지고 또 그 기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2세대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기도의 모범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언제라도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그의 이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쉬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아니면 기도 언제 하세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냥 밥 먹는 식사하는 기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놀고 먹고 하다가 기도하는 것 잊는다고 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라도 나오세요. 나오셔야 기도할 것 아니에요. 말씀이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또 편리해져 갖고 방송으로 다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냥 방송으로 좋은 설교 듣고 뭐 방송으로 또 해결하고 방송으로 기도하는 거 틀어놓고 근데 자기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냥 듣기만 하다가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삶이 구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구역 모임 할 때만 잠깐 들어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될 그 기도의 시간들을 드리시기 바라요. 그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가 흘러가게 만드세요. 기도 안 하는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당연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자녀들에게 보이시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자신들도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구별해 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하라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째 희진이가 방언받은 사연이 그래요. 엄마가 늘 구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기도하니까 자기도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아내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또 오빠도 시험 공부하면서 답답한 거 하나님께 아뢰고자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쪽 방에서 기도 시작해서 충건이도 방언을 체험하고 그 희진이가 아빠 엄마 오빠까지 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자기도 좀 이게 궁금했나 봐. 그러더니 엄마가 기도하는 방에 슬쩍 들어가더니 앉아서 같이 처음에는 눈만 감고 있다가 여러분 1시간 눈 감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듣다가 자기가 종알종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 순간 어느덧 그 입에서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거든요. 한 번도 데려다가 야 너도 기도해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니까 자녀들도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녀들 있는 데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있는 데서 TV 보지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아이들이 기도하는 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 써보세요. 자연히
거기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말씀 읽고 묵상해 보세요. 당연히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조용히 읽어가고 그 시간 그 부엘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자식이 옆에서 뭐 공차고 떠들고 뭐 게임하고 그건 자식도 아니지 사실. 아무리 예의가 없더라도 엄마가 조용히 묵상하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나도 좀 정숙하게 떠들지 않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로 이어지고 바울의 기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도 성경을 통한 기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